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또 성탄절을 품고 있는 특별한 달이기도 하죠. 때문에 12월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즈음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12월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예수님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하고 언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또 소원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후회되는 일들을 아쉬워하면서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짐하기도 하고, 미루어 두었던 결심을 하고 또 새로운 소원을 품고 결단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저는 이 12월은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참 좋은 때가 아닌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에 좋은 때이며 고마운 분들이 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에 좋은 때이고, 또한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에 좋은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복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또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몇몇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녀들, 증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교훈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증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부탁인데요, 그 내용은 오롯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싶어요. 자신이 기도하지도 않는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바울이 아니죠. 가끔 우리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긴 하지만, 바울은 아마도 차가운 감옥에서 날마다 자신이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은 진정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려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 그 마음의 소원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짜 관심이 무엇이며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자신의 미래와 생사조차 불확실한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의 관심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었죠. 물론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빨리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첫 번째 관심은 자신의 석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멋져 보이기는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해 내가 힘들고 아픈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감옥 밖에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의 문제에 매여 살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 아니면 우리 가족의 문제로 울고 웃으면서 살 가능성이 많지요. 때문에 누구나 바울의 기도를 드리고 바울처럼 기도 부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바울이 부탁한 이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길지 않은 짧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면 달동네에 산다 할지라도 대기업 회장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과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알아야 할 그 소중한 그 한 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들이 부럽기보다는 참 그 영혼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만 감사함도 있고 만족함도 있고 찬양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참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바울과 같은 기도 부탁도 하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고 말해요.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새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에게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보다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인간은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십니다. 요나는 포악하고 불경건한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조차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이시며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꼽고 떠나버린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기력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보다 죄인을 심판하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왜 빨리 갚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죠. 자신은 자비를 입고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납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러한 자를 불러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그러한 아버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좋은 증인이 되려면요,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후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깨어 있어야 한다 권면하죠. 성도를 살아있게 하는 호흡과도 같은 그 기도를 멈춰버리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헛된 것을 쫓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은 참 위험한 징조죠. 바울은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사람조차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 부탁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도 부탁을 할 기도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의 증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야만 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이 일은 영적인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말재주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결실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은 한 주가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얻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거나 그를 향한 내 마음의 간절함이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중보기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영혼에 대해서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젖어 있을 때 무뎌져 있던 영적인 감각기관들이 기도할 때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사랑하기 힘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미운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잘 안 하실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적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죠. 때문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누군가의 이름이 거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보았어요. 꼭 전도뿐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일의 배경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되는 것은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나 혼자만의 기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조차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 부탁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우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기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뿐 아니라 누군가를 붙들고 내가 엄마 역할 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 일을 잘하게 해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저는 기도의 후원이 없이 제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하여튼 조금만 기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죠. 그 누구이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은 참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우리 다락방이 모일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계시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안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있는 내용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죽은 자식을 위해 슬퍼하며 우는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있는 나를 위해 우셨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자리는 늘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의미 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하는 일은 정말 기도를 필요로 하죠. 지원군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종종 사단이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가 뭡니까? 그야말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기도죠.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절대로 합심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싶으세요? 안 돼요. 한다 할지라도 힘이 없는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단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사단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 성도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됨을 흔듭니다. 사랑으로 품지 못하게 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전도부터 막히거든요. 선교가 중단되고 후원이 끊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 땅 이곳저곳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악한 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런 아픔이 있는 교회들이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다른 증인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하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거든요. 함께하고 팀으로 할 때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고, 바울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기도의 사람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좋은 증인이 되려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해요. 어느 선교사님에게 목사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복음 전파가 금지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핍박을 의미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구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는 내 일이 아니야. 그건 은사를 받은 사람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지. 게다가 나는 아직 영적으로 수준이 안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내게는 해당이 되지 않지.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기도 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럼 언제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맛집만 발견해도, 싸고 괜찮은 가게만 발견해도 우리는 친구에게 그것을 소개하죠. 그런데 내게 예수님이 진정 소중한 분이시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새롭게 되고 은혜를 입어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요. 누구일지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감당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좋은 증인은 단지 기회 주시기를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한 스스로가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5절에 기록된 이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을 한글 성경들은 기회를 살리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니 그 짧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참으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전도라는 맥락에서 이 표현을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전도의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트로트 작곡가인 어떤 분은 자가용을 팔고 택시를 타고 다니십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진리는 내가 만든 노래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들이 택시기사분들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 자가용을 팔고 택시를 타고 다니신대요. 열심으로 전도하시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폐암 3기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자신의 전도 대상자를 암환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있는 암 병동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심지어 자기가 죽음을 맞기 전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암 환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유되지가 않고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도 저에겐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를 평안하게 하시고 저에게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당신에게 소개해도 될까요? 그분은 자신의 병조차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회를 주실 겁니다. 열려있는 문이 보일 겁니다. 넷째로 좋은 증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증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하며 또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고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까요? 현대인의 성경,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Pray that I may proclaim it clearly.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더듬거리거나 두서없고 자신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담대하게,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으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도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보면 바울에게도 전도는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내가 떨지 않고 선명하게 전하게 해달라 기도 부탁했다는 게 위로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가 힘들고 자신 없고 때로 소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담대함을 구하고 기도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증인이 증언한 내용은 비밀이다, 미스테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비밀이 뭡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대답해 주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문에 증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참된 증인은 내 이름이 기억되는지 기억되지 않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증인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서 기억되고 그의 심장에 남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증인은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증언.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증인은 자신이 증언하고 싶은 그 내용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제일 좋은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열정이 없는 증언은 힘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증언은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복음의 비밀을 알고 묵상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좋은 증인은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증인들은 외인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다 능력 있게 증거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증언하는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도 중요해요. 특별히 바울은 말의 지혜를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롭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일 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사람들은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참 입만 열지 않으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런 문장을 읽었어요. 안타까워. 입만 열면은 아주 정신이 확 든단 말이야. 여인만 그럴까요? 입만 열지 않으면 멋진 남자도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증인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6절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은혜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롭고 덕스럽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은혜가 내게 메말라 있다고 생각할 때는 차라리 말을 줄이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는 표현은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시적절하고 분위기에 맞고 맛깔나고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뜻이죠. 또 어떤 학자는 소금이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말 많이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간증하라. 이런 의미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렇게 그런 해석에 비춰보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말해지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나누어지고 있는가? 찬송가 212장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1절과 2절만 읽어드리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 가사는요, 증인의 삶은 그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가사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논리의 싸움이나 머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수싸움이 아니죠.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싶다면 말로 이기고 말로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얻으십시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줌으로 그를 얻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로운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증인이 되려면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기도의 후원을 요청해야겠죠. 전도의 기회를 주시기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고 선명하게 전하게 하시기를 구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이 외인들이 볼 때 본인들보다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더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이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자신을 복된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수는 없겠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니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만약 그 예수님이 2016년 12월 이 한국 땅에 오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도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이런저런 교회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많이 패배의식에 젖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과연 복음이 들릴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16년 12월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희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수할 일꾼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으로 영혼을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긴 시간이 남아있고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 온다면 우리는 더욱더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 어떤 것도 죽음 그 이후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했던 그 영혼들은 그날에 우리와 함께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상급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우리에게도 그런 상과 그런 면류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